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여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삶
주께 찬송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먼저 회개와 용서를 구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묻어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져 허물로 얼룩져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 모습이 마음으로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사오니 거룩하신 완전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으시고 채워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신을 신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여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어 한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환난과 또한 영의 부족함과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여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자기의 당과 자기의 욕심으로 점철됨을 고백합니다.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죄악과 우상으로 점철된 이 땅을 주께서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이 민족을 깨우치고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먼저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연약한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한테 모아 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믿음의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영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환난 가운데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해지며 또한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섬김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형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섬기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받으며 말씀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사주 목사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변화의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따라 또한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오 섬기는 분들과 봉사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자들의 친히 영적인 변화와 또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한 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준비된 믿음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다. 아멘. 축복합니다. 정말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목소리가 다 하나가 되고 잘하기도 잘했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주도 잘 지켜주셔서 준비된 찬양이었지 않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뒤에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올리브 예배가 1층 그레이스홀로 옮겨졌습니다. 좀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또 집중이 좀 잘 되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올리브 달란트 잔치가 1월 20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 보내셔서 아시겠지만 달란트 잔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이렇게 버금가는 큰 행사죠. 친구들도 이렇게 초대하기도 전도하기도 하는 행사인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찬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목장별 특송과 식사와 설거지 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지영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정기 모임 참고하시고요.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박정구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의 아들 박설창 군이 돌아온 토요일 창원 라움 웨딩홀에서 1시 4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을 해서요.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식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교회차로 이동하는데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 교회차로 이동하실 분은 함께 가실 분은 교회로 좀 성정 사모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3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024년도) 표 말씀인데요. 9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한 해에 이 표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목표는 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늘 기도원에 가면 그때에 이 내년도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0년을 넘어가서 이제 11년째 되는데,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는 좀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경의 기독교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가난해서가 아니죠. 또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되기 전까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시저를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을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유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옆집에 살던 이웃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고난이 오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성도들은 참으로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로마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도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에 5가지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터 가운데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입니까? 첫 번째는요, 평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매를 맞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유재산을 뺏기는 이런 고난의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냥 교회는 그냥 저 무인도의 섬처럼 그냥 태평을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평안의 땅을 말씀은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유재산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교회는 안식과 평안을 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교회만 오면 그들에게 샬롬이 임하고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를 사모했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 가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밖에서 막 매를 맞다가도 마음이 너무 갈급해질 때에 그들은 바로 그냥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많은데 교회에 가면 평안하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왜? 이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교회가 평안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요, 지진이 나고요, 막 폭탄이 전 세계적으로 날아가고 북한은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고 바다로 막 포를 쏴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세상에 너무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우 꿈만 같다, 아우 천국 같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됩니까? 잠시 지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또 불안과 염려에 몸부림칩니다. 오늘 하루 평안했다가도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면 또 알 수 없는 고민과 염려가 생기고 새로운 문제 앞에 또 직면합니다. 오늘 평안하다가도 내일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참 좋다,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황순영 권사님 늘 새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조시가 좋습니다, 목사님. 조시가 좋다. 컨디션이 좋다는 뜻이죠. 예. 늘 그렇게 조시가 좋으면 좋은데 또 며칠 지나가 몸에 또 아픔이 오잖아요. 이 지상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싶지만, 계속 끌고 가고 싶지만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이 평안은 환경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답을 찾아야 되죠. 똑똑하다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평안하면 평안해지는구나. 할렐루야. 돈을 방석처럼 깔고 앉아도 그게 가시방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참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샬롬을 누리면 여러분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평안 안 합니까? 평안 안 해요? 나는 너무 좋던데요. 문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잔소리도 안 들리고 애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에 뭐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자신의, 내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안식을 누릴 공간이나 됩니까? 냄새 나는데 그 좁은 곳에, 냄새 나는 곳에 어떻게 안식이 돼요?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분의 평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은 영원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배를 타도, 산에 가도, 그 길을 걸어도, 시장에 가도, 집에 있어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게 샬롬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요, 이런 평안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성도들이 다 잡혀가고 죽어 나가는데, 그러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건물만 든든히 서갔다는 뜻일까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순교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반석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자꾸 망치질을 해대니까 이 쇠가 굉장히 견고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가 든든합니까? 숫자는 작아도 알곡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에도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대형 교회들에게 주님이 더 강력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뭘 했냐고. 한번 보세요. 5명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5명이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만 5명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이면 그 사람들을 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그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안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을 수십만 되는 교회를,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버리면 5명 지옥 가면 되는데 수십만 명이 그냥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숫자에 연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다수의 메이저 10명은 다 그 땅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했지만 마이너 2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이 우리의 밥이다. 숫자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적인 소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두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가요, 당연히 성도들이 줄죠. 다 잡혀가는데, 그런데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돌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였던 주길철 목사님이 산정은 교회를 신축하고 나서 헌당 예배를 할 때에 이 3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 하나님이여,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은 곳이 아니고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알곡들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알곡이 없으면, 쭉쟁이들만 있으면 숫자가 많은데 시험이 오면 한순간에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정말로 알곡들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저희 동기들도 시골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은 울릉도에서 3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울릉도가 무슨 교회가 어렵겠나, 거기 뭐가 힘들겠나, 울릉도가 너무 목회하기 어렵대요.
성도들도 너무 닳고 닳아가지고 너무 이 교회 토양이 너무 안 좋대요. 거기서 사모님 우울증 걸리고 한 3년 하는 동안 그래서 번아웃이 되어서 그냥 도피하듯이 빠져나와서 지금 이 함만 경남의 함양 쪽에 시골 교회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는 성도가 5명도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집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교회는 숫자도 안 되는데 계속 천국 가고 할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 있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알곡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 알곡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도시교회들은 사람이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사라집니다. 시골교회는 그런 일이 좀처럼 없어요. 시골교회는 100년 넘어가고 이래요. 30년, 40년, 100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돌같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견고한 신앙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가족의 남편, 아내, 아니면 뭐 자식들 몇 명 됩니까? 식구들이 한 100명쯤 돼요? 10명 넘습니까? 송원사님이 10명 넘어요. 그거는 10명은 안 넘죠. 많은데도요. 그래 똘똘 뭉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 견고하게 알곡이 되어서 세워져 나가면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경외했다는 말은 거룩한 경건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그러니까 왜라는 말이 두려움인데요. 그냥 우리가 어떤 무서운 것을 보고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 선생님만 봐도요, 조금 경외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무서웠다기보다 어떤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우라 같은 그런 게 느껴졌죠. 그거는 귀신을 보고 놀라는 그런 무서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조금 나보다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또 더 나은 인격체로 보이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그런 경외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초기에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한참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근데 세상 풍조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소리내고 싸우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이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사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외함, 경건한 두려움.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부모에 대한 두려움. 그래야 경건한 질서가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안 보이면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포먼이라는 미국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도 너무 잘 알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조지 포먼은 이 주먹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챔피언을 지냈는데 알리에게 패하고 난 뒤에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뒤에 다시 복귀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도 없고 살도 많이 찌고 했는데도 주먹이 핵주먹이에요. 남들 3개 때릴 때 자기는 한 대만 톡 때리도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10년 뒤에 45살에 이 링에 복귀해서 또 챔피언이 되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저런 이제 권투 같은 격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맞으면 붓고 피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고 다시 링으로 복귀한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조지 포먼은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가 사역했던 것은 그가 불우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마약과 도박이나 이런 약물 중독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고 해요. 특수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목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역을 할 청소년 센터 어떤 거점이 필요했는데 걔들을 데려와서 재워야 되고 또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는 청소년 센터를 건설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일 필요한 것이 재정이었답니다. 은퇴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45세에 링에 복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알게 된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었구나 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 포먼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육신이 쇠해져 가는데 다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체중 조절도 돼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주먹의 챔피언이 예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보고 듣고 그렇게 배웠던 베드로가 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리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전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마지막은 뭡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제목에는 없지만 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다 있는 겁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전도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고 로마의 군대가 교회 안으로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 전도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니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가 계속해서 늘고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은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된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9장에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결론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수가 많아졌다, 부흥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의 시작은 누구 얘기부터 시작돼요? 사도 바울 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말씀해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큰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족보나 지난 삶이 굉장히 큰 자였어요. 가말리알의 수제자였고요.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 다음에 배경 좋죠. 학벌 좋죠. 가문 좋죠. 기세가 등등해서.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기세가 등등해서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그렇게 다 잡아오려고 가는데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빨간색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에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언급되면서 9장 31절에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던전이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고 수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앙이 계속 자라는 일들이 제자화되는 과정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신 분들이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좀 더 견고한 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더욱더 성숙한 인격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게 되고 하면 그게 전파력이 있어서 전염이 되어서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니도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고 너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고 은혜의 이 전염성은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5가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 기장소매교회 가운데에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와 사업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 우리 두 손 다 펴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두고 생업터와 사업과 일터를 두고 직장을 두고 하나님 견고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아버지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의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들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평안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 가운데에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쫓아가다 보면 되는 것이 없지만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위로와 그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고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사업 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의 역사의 통로로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승리의 나팔을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예물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생업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새해에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이 5가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찬송으로 나가실 분은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순적히 뚫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